우리 성가대가 참 힘차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격려하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민족은 배가 고픈 거, 굶주림을 잘 견디지만은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건 잘 못 견딥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잘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또 하나가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하극상을 잘 못 참아요. 서열의식. 유교적인 전통에. 최근에 우리가 아시안컵 대표팀들이 결국 이제 결승을 질주는 못하고 그런 원인 가운데 선수 간에 알력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인성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지지하던 것들을 처리합니다.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가 광고 모델로 있는 제품을 불매 운동한다는. 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주장한테 하극상을 했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민족의 분노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용서해도 국민이 용서 못한다. 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의 봄을 많이 보는 이유도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을 봤어요. 이력서 스펙을 보다가 이제 스토리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과정을 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 보냐? 인성을 봐요. 인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 사회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추천 도서로 읽었던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가일 아이들먼, 텍사스주에서 목회하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서 뭐 25,000명 정도 그의 설교를 듣는데 가일 아이들먼이 썼던 책이 뭐냐면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는 팬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뭐 연예계라든가 운동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 팬인 거예요. 팬. 여러분 누구의 팬인가요? 예수님 팬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팬은 뭡니까? 와서 환호하고 박수 치는 사람 팬이고, 제자는 달라요. 와서 죽으라는 거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제 여동생의 권사인데요, 요즘에 뭐 트롯 열풍이 하도 부르니까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 이 팬클럽에 가입해갖고 뭐 10만 원 내고 뭐 더 내고 버스 타고 가서 콘서트장에서 뭐 박수 치고 그랬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권사가 어떻게, 권사가 그런 데 쫓아다니고. 물론 뭐 가수들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팬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제자로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요.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 다르죠. 팬은 와서 환호하고 박수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으라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군중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제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팬인가, 무리 중에 따르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히틀러 정권의 한거였어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목사가 암살에 가담했다가 적발돼 갖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만약에 그 디트리 보네퍼가 살아있다면 현대 신학의 판도가 바뀔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뭐 신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책이 유명해요. 제자도를 가리키는 나를 따르라.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저는 가족 전도를 열심히 못하고 아는 사람들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와 무리를 구분했던 것 같아요. 무리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제자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제자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무리와 제자는, 무리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제자는 훈련받고 정말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폐는요 바꿉니다. 폐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또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게 팬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면은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며칠이 못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며칠이 못 가서 종려주일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동에 잘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다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우리는 정말 팬으로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때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게 잠깐만요. 이거 녹화 안 해도 돼요. 녹화를 하셨겠지. 제가 소리에 상당히 민감한데 오늘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 중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해서 1, 2, 3, 4 선다형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친 거, 안진병을 일으킨 거, 무리를 걸어가신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몇 번일까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으시네. 신학교 시험 문제라니까. 제가 몇 가지 기적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네 가지 중에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다 기록했어요. 왜? 경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추종했어요. 예수님 따라 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된다. 지금도 경제만 살리면요, 다 당선될 수 있어요. 경제만 살리면. 과거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클린턴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경제를 살리니까 재선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6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청이 3일 전에 발표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못해요.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35위입니다. 그 중에서 빅데이터에 의하면요, 국적을 불문하고 50대가 가장 행복도가 낮아요. 50대. 여러분 혹시 50대가 있나요? 50대가 중년이거든요. 중년의 위기는 탈모로부터 시작해서 탈선으로 끝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빠지는 남편들 관리 잘하세요. 탈모로 시작해서 탈선으로 끝난다. 그래서 중년기를 뭐라 그러냐, 제2의 사춘기 또는 사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행복의 도표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U자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행복도가 높다가 40, 50대 중에 맨 밑바닥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나이 많은 노년층이 행복도가 높은데 조사에 의하면요, 가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요소가 67%예요. 결혼을 통해서 가족 간의 행복한 것이 67%고 신앙을 통해서 관계적인 행복이 68%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노년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 뒤에 스티커에 보면 초보 운전,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길을 잃었습니다. 내 차 따라오지 말라는. 우리나라에 관광 왔던 미국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갖고 이 도로에서 길을 묻는데
한국말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조폭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좀 등치가 큰 조폭한테 물으니까 욕을 해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계속 절절 따라갔다니거든요. 절절 따라다니까 딱 째려보면서 내가 욕했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지금 영어로 하잖아요. 아이씨 나를 보라. 아이씨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잖아요. 붙여서 읽으면 욕이거든요. 아이씨 팔로우미 이렇게 나를 보고 나를 따라 계속 따라가는데 이걸 자기는 한국말로 욕했는데 근데 이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갔어요. 기적이 끝났으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양식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중점으로 읽으면 성경이 확 풀립니다. 신약성이 확 풀려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서신들도 이렇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걸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남을 수 있는 다른 목적, 뭐 사업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팬처럼 환호하다가 박수치다가 다 사라질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사를 할 때 이 공사비가 가령 얼마 든다 하고 망대를 세우고 다리도 놓고 그래야지. 그냥 건축을 시작했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흉물이 됩니다. 위험하기도 짝이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출발하는 사람은 결단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시작해야지. 그냥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출발했다 보면 도중에 시험이 닥치고 야 힘들거나 어렵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29절 30절 연속해서 보면요, 누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아두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 안 다니면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요즘에 교회 안 다녀? 나 시험 들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죠. 언제는 열심히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본인의 신실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24절에 보면 제자의 두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그 봉사할 때 십자가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냐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부인되는 훈련을 안 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어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의 어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었대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를자를 빼먹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순교길을 같이 갔어요. 자기 부인하고. 바울은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다면 베드로는 부인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도록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핵이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를자를 빼버리니까 이상한 문구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교인 가정에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축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축전을 보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낸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제 신혼 부부한테, 결혼식이 끝난 부부한테 이 축전을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잘못했어요. 직원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아. 요한일서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해서 그 요한복음 4장 16절을 축전을 보냈는데 이 호텔에서 가면 기도원 성경이 있거든요. 그 신혼부부가 야 목사님이 보냈으니까 좋은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았어요. 우리한테 축복의 말씀. 이 빨리 딱 떠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뜹니까? 내가 안 올렸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기겁을 할 노릇이죠. 지금 있는 남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사건의 내용인데 요한일서는 좋은 말씀이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1절을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내버리면은 성경을 찾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1.1획도 빼놓지 말고 관심 있게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증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실이고 진리고 그걸 기록한 것인데 이걸 믿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왜 무겁냐면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12제자가 순교일을 걸어갔냐면 주님이 너무 내가 사랑한 것을 기억하며 그걸 느끼고 감사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사랑이 없다면 못 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려워요. 요즘은 뭐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참 국가적인 문제고 교회도 이 관심 갖고 어떤 교회는요 이 아기 놓으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3명 4명 넘으면 성지순례도 보내준다. 3명 넘으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교회가 배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어머니들보다가 지금의 여성들이 모성애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계나 이 관계 당국에도 이건 건드리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모성애가 예전만치 못하다. 옛날에 부모님은 마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어. 근데 끌어오르는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부터 자식을 길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제자의 길을 건다는 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은인한테는 내 생명의 은인, 내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데 누가 건져줬다면 뭔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한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 배워야 될 정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항복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항복이 됐지만 100% 항복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행복하지 못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어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 없이 그냥 부활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인의 약점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회개 없이 세례받고 중생 없이 일꾼이 되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값싼 은혜가 아니냐.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사키 일본에 순교지에 답사를 했습니다. 전교인 중에 자원해서. 거기서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는지를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뭐 온천에다가, 뜨거운 온천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가는 마지막 길이 이별바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나가사키 가신 분 다 봤지만요, 이별바위는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 섬나라니까 바닷가로 해안가로 끌고 가기 전에 마지막 가족들을 상봉하는 장소가 이별바위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약해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순교자가 돼갖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면 되지만 남아있는 자식들 좀 생각해봐라. 초자식들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야소교를 믿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천대받을 텐데 그래도 순교의 길을 가겠냐. 포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별바위에 가족들을 상봉시키는 장소에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도중에는 마음이 약해져갖고 그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종에는 끝까지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면 어디로 끌거나 바닷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사람 기둥에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썰 몰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밀물이 들어오면요, 바닷물이 서서히 다리로부터 잠깁니다. 다리로부터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가슴을 잠기면 이제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 그 모래사장에 묶어놓은 기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엔도 수사쿠라는 일본 작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알려지는데 침묵, 사일런스입니다. 영어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교했던, 그 당시엔 천주교 박해 시대인데 사제나 신부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저들의 고난의 자리에, 나도 저들이 죽는 자리에 함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설교 끝나고 특성 순서가 있어요. 특성 순서에 있어서 나오는데 남자 3명이 나오는데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만 보니까 야쿠자 출신들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이 트리오 3명이 남성들이 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모양새는 좀 이렇게 험악한데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눈을 뜨면 시험이 되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찬양만 들으면 은혜 들어.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저 사람들은 그 야구장 걸 어떻게 보면 아니면 라운드 티를 입고 팔에다 문신이 있어요. 근데 찬송이 딱 은혜로운 찬송이 끝나고 한 사람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들이 있죠,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야구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우리 부인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국 여성이 늘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남편 범죄에 속을 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공동점은 손을 다 내미는데 3사람이 새끼손가락이 왼쪽 다 없어요. 사실 보셨죠? 우리는 새끼손가락이 다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기네 조직의 보스한테 우리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더래요. 조직의 보스, 그러니까 그 야쿠자의 출신의 그 오야지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교회 다니고 이 조직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보스가 화가 나니까 양쪽으로 딱 진열해 놓고 가운데 칼을 탁 꼽는 거예요. 이래도 눈을 감는 분은 이 정신 차릴 때거든요. 알아서 하고 나가란 뜻이에요. 그러면 조폭들은 알아요. 칼을 탁채 딱 꼽았거든. 알아서 나가라 그래.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요. 칼로 자기 손가락을 다 베었어요. 베어서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만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낙관을 보면요, 왼쪽 무명지가 다 잘려져 있더라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결사대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 뮤지컬이나 영화에 보면요, 실제로 칼로 무명지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낙관을 찍을 때 보면은 그 손가락 왼쪽에 보면 이게 다 짧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세상을 봐.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 살았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만한 결단과 버림이 포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각가 가운데 김호중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성각가가 아니고 뭐 대중가수 그랬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 돈 때문에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 보면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맞아가지고 3일 동안 인사불성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왔죠. 그게 흑암의 권세. 거기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포기와 결단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위협이 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위협하냐면 처음에는 유혹하죠. 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왜 교회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겁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너 그 길 갈 수 있겠어? 우리 마음을 약간 약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협이나 유혹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요, 그는 그 조직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똘마니는 안 때리는 거예요. 좀 이 사람이 앞으로 좀 우리 조직의 인재가 되겠다는 사람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 그럼 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제가 봤을 때 감동이 될 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100배나 받고 내세는 영생,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4월 10일 총선의 결과는 제가 볼 때 많이 버린 쪽이 이길 것 같아.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에 잘 몰라요. 그러나 가지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쪽은 질 것 같아요. 많이 버리는 거. 오늘 설교 제목에 버리면 이긴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패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망대의 비유 이어서 전쟁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조금 전에는 건축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한데 하다가 말면은 얼마나 보기가 안 좋느냐. 마찬가지로 전쟁의 비유는 뭐냐. 31절 32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자, 고려 거란 전쟁이 뭐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 뭐 TV에 나오는 프로인가요? 네. 어디에 나오나요? 어느 방송에 나오나요? 네? KBS. 네. KBS도 안 봐요. MBC도 안 봐요. 저희 뉴스 외에는 거의 텔레비전 안 보는, 저는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인기가 있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네. 자, 보세요. 1차 거란 전쟁 때 그 서희가 나가서 외교적으로 담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조정에서는요, 거라는 군대가 많이 거느리고 오니까 대신들이 차라리 영토 일본을 내주자 그럴 때 서희가 반대했어요. 가서 담판했어요. 소선영과 담판할 때 어떻게 담판했습니까? 거란족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우리가 잃었던 땅을 돌아보면은 이 거란족과 수교를 맺겠다. 왜냐하면 이 고려를 치려는 목적이 뭐냐면 송나라를 외교하고 왜 거란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소선영과 담판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옛날 땅을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거란과 수교하겠다. 그래서 강동 6주를 얻은 거예요. 강동 6주를 얻는 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 앞으로 강감찬이 전쟁할 때 그 땅들이 다 압록강 동쪽에 있는 청천강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그 거란족을 막아내는데 요긴하게 쓰였던 격전지기 때문에 그때 강동 6주를 외교를 통해서 안 얻었더라면요. 그럼 강감찬도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대사를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를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만들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무력으로 싸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는 이런 역할이 없었더라면요, 공산화 되기가 너무나 쉬웠던 거예요. 자, 지난 세기는요, 칼 막스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의 투쟁사라고 보면 돼요. 칼 막스는 공산당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붉은 물로 들이려는데 70년 만에 흐지부지해졌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의 자원을 동원해서 쓸 것이냐.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꿀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가을이나 봄 소풍에 가면 꼭 보물 찾기 했어요. 근데 저는 보물을 거의 못 찾았어요. 왜? 눈이 나빠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뭐 나무 사이에 이런 하얀 쪽지를 꺼내고 뭐 잔디 풀 속에도 꺼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쁘고 보물을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보물을 찾으면 뭔가 좋은 상도 받고 이러는데 보물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못 찾으면 보물에 한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 적용해 보면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드려서 헌신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까운 사람은 절대 생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물질이 아까운 사람이, 돈이 아까운 사람이 몸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유격대들이 훈련할 때 11m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유격대는 이렇게 전투기에 가갖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공수부대들이요. 적진에 뛰어내려야 돼. 근데 훈련을 처음부터 헬리콥터 타고 낙하산 메고 뛰지 않습니다. 11m 되는 데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점프를 하고 계속 뛰어내려요. 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11m예요. 그러니까 10m 높이였으면 자기 키가랑 눈이 한 11m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뭐냐? 물질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해서 드리기 쉽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드리기 어려워요. 아니에요. 똑같은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망대의 비유가 있고 전쟁터의 비유가 있어요. 한신 장군이 그 후삼국지에 보면 한신 장군이 초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다 가지고 가서 배를 불질러 버려요. 그 뭔 뜻입니까? 배수의 진이라는 그 군사적인 용어는 뭐냐면은 대개 보면은 산을 등지고 강은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 것이 범법에 나와 있는데 강을 등지고 싸우는 건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군을 막지 못하면 강에 빠져 죽는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극을 선교했던 구르플 선교사가 북극 선교사를 갔던 일행도 있어요. 추운 지방에 북극 선교를 갔던 구르플 일행이 선교를 하려고 도착하자마자 배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선교하되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뼈를 묵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거죠. 배수의 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이 오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나. 그럼 버린다고 없어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버린 사람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너의 능력이 크겠느냐,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바로만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책의 사람. 우리 주책스럽다는 것은 흉이지만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행복한 부르심이고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너는 예수 믿으라 그러지만, 특별한 사람들은요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제자의 소명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군대를 갈 때도 보면 일반 사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장교로도 갈 수 있고, 직업군의로 갈 수 있어요. 국방이 의무할 때. 그러면 다 길이 다르지만은 다른 거예요. 너희의 모든 소유가 버리지 않으면 제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병은, 또 직업군인은, 그리고 또 장교는 다 달라요. 가는 길이. 그 무리가 가는 길하고 제자의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행복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또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는 그럼 제자가 없나? 있어요. 구약의 제자의 모세의 경우를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가, 제가 한번 본문을 보고 같이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25절 26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봐. 자, 모세가 왜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어요. 애굽의 왕위를 거절했어요.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 그건 꼭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성도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은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제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은 그냥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우리 교회도 보는 게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가 450명이 구독자가 넘었어요. 450명. 어떤 목사님은 트위터를 하는데 팔로워가 17만이래. 그리고 유튜브 조회가 10만이 넘으면요, 이게 수익과 직결된대요. 우리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수익과 직결되기도 하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그 교회에 정말 제자의 소명을 받고 헌신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를 보면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무리가 늘어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늘어나는 거죠. 코로나 때 한 방이면 다 끝나버려요. 무리가 아무리 늘어나 봐야 코로나 딱 한 번만 겹치면요 다 사라져요. 팬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팬들은 자기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기호에 맞고 자기 감정이 맞을 때 박수 치지만요 쉽게 돌아서는 게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팬이 많은 거는 제자가 많으냐, 이거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제사장의 무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는 뭡니까? 스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그 가운데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제자 다음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사에서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속사도 시대고 교부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고 12제자 다 죽었잖아요. 순교일가. 그 다음에 시대를 뭐라 그러면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은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때를 교부 시대라 그랬는데 교부 시대 일꾼들이 많아요. 3세기에 터툴리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고 우리는 죽음을 당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한다. 놀라운 말이고, 우리는 죽임을 당함으로써 죽음을 이겨낸다. 그리고 우리는 짓밟히는 순간에 앞으로 나가고 승리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버림으로써 얻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플라톤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조화가 되리요? 예루살렘과 아테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성이에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는 그런 놀라운 폭탄적인 선언. 터툴리아는 3세기 교부인데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이게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경주하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책임진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제자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